아침 묵상 하루 한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침 묵상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차차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날로 생기 있고 건강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마음을 헛된 것에 뺏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이야기를 잠시 먼저 돌아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 영토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속의 유형 국가로 실제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모습만 갖췄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고 유지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면서 세상의 나라와 별반 없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사람은 창세부터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되기를 선택하고 말았고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것은 잃어버리고 죄뿐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가 왕되고 죄로 얼룩진 세상 한가운데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요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전에 없고 본 적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람 중에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서 모두가 자유로이 사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저들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좋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을 잘 따랐을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드리겠지만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1장 1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펼쳐졌듯이 모세를 이은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1절에 보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나라에는요, 더 이상 사람 지도자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들의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칼의 위협, 전쟁의 위협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은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몹시 음란하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죄가 간영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심판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성격이 있는 정복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심판의 전쟁을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인들과 공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이게 된 것이죠. 유다, 시몬, 요셉 지파는 그나마 좀 활약을 하지만 나머지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면 쉽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러 갔다가 범죄자에게 현혹되어져서 같이 공범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 이후로는요 계속 가나안 주민과 공생했다라는 이야기로 사사기 1장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수고로움으로 세워진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출발이 지금 어떻습니까? 좋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지자 점차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환경에 좌지우지하다가 타협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나의 신앙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신앙과 성장의 양분 삼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지도자가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이옵니까? 어찌되었든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가 현실에 타협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서는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신뢰가 부족함임을 인정하고 발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보다 더욱 크신, 비할 바 없이 크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